살다 보면 마음속에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로 꺼내면 더 커질까봐 삼키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초라해질까봐 혼자 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하며 견디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일이 나를 지치게 하고, 환경이 나를 흔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돌아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 줄에 며칠을 잠 못 이룹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게 저녁을 맞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안으로 밤을 새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는 그것은 정말로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일까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많이 볼수록 더 많이 상상하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고 의미를 붙이고 침묵을 보고 결론을 내리고 짧은 답장을 보고 마음을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단정이 사실이 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이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철학적인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불안이 생기는 구조, 분노가 커지는 방식, 비교가 마음을 파괴하는 원리를 꿰뚫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일체유심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마음을 좋게 먹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긍정하면 운명이 바뀐다. 물론 마음의 방향이 삶을 바꾸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마음은 해석하고 규정하고 붙잡는 작용입니다. 그 작용이 세상을 색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색칠된 세상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억지로 막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생각을 믿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주 조용히 확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한 글자가 왜 우리를 살리는지 그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마음이 만드는 세계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붙잡고 사는 생각이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얼마나 쉽게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그 속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얼마나 단순한지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수행자는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고 눈빛은 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걸으면 시선이 느껴지고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웃기만 해도 저를 두고 웃는 것 같고 둘이 속닥거리기만 해도 저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아주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말로 그들이 비웃는 소리를 들었느냐? 아니면 그대의 마음이 그들이 비웃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이냐?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비웃었다거나 직접적으로 모욕을 한 적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떠오르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저 표정이 조금 차가웠던 사람, 눈길을 빨리 거둔 사람, 웃으며 지나간 사람, 두 사람이 잠깐 귓속말을 한 장면,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낮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백을 조용히 받아들이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세상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란다. 그대의 과거 경험과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안경을 통해 본 세상일 뿐이야. 그대가 고통스러운 것은 세상이 그대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대 마음이 만든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란다. 수행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기가 무엇에 맞서 싸우고 있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사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라난 이야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현실을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야기 속에서 삽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부족하다. 이번엔 틀림없이 망한다. 결국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그 잡념 켜지는 순간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전도몽상이라 부릅니다. 뒤집힌 꿈속의 생각,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몽상은 밤에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낮에도 꿈을 꿉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은 상상 속에 있고, 몸은 여기 있지만 괴로움은 미래에 가 있고, 현실은 조용한데 가슴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인간관계를 봐도 저 사람은 분명 저를 싫어한다고 단정합니다. 연인의 짧은 답장을 보며 마음이 떠났다고 결론을 냅니다.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하다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깥에서 온 사실이 아니라 안에서 올라온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일체유심조의 첫 문이 열립니다. 세상이 마음이 만든다는 말은 세상을 마음이 창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 세상에 붙는 의미와 색깔과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이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마음이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마음이 길을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무엇일까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름 붙이고 단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건에 따라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에게 그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에게 그 사람은 낯선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세계가 펼쳐질까요? 그 사람에게 연인이라는 본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원수라는 본질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보는 마음이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투영하여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을 안다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붙인 자막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붙잡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싸울 대상이 줄어듭니다. 싸움이 줄어드는 순간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에게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생각을 믿고 있구나. 생각을 사실로 만들지 마라. 생각은 일어날 뿐이야.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은 스스로 사라진단다. 이 한마디가 수행자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바깥에서 달려드는 괴물이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진 그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영상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믿지 않는 수행입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이 화가 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화는 곧 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화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불안도 같습니다. 나는 불안하다라고 말하면 불안이 나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알아차리면
불안은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현상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공의 첫 체험은 여기에서 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실험을 하나 해보셔도 좋습니다. 잠시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나가는 것도 느껴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수행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달아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것, 그 반복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달아난 사실조차 모른 채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 끝에서 이유 없는 피곤과 불안만 남깁니다. 그러니 알아차리는 것 하나가 삶을 구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이 고통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진실로 믿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내가 선택해서 떠올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와 있고 우리가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숲속은 고요합니다. 바람이 스치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고요 속에 문득 생각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제 들은 말, 오래된 기억,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그림자. 누가 불렀을까요? 누가 허락했을까요? 생각은 묻지 않고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라 조건이 모여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숲속 수행처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어려 있었고 눈빛은 쉬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하루 종일 생각에 시달립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걷고 있어도 지난 일이 떠오르며 잠자리에 들면 아직 오지 않은 일이 밀려옵니다. 저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왜 생각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나무 아래에 앉히시고 잠시 숲의 소리를 들려주듯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을 보고 있느냐? 수행자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보고 있는지 그 차이를 한 번도 깊이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보고 있다면 그대는 생각이 아니란다. 만약 그대가 생각 그 자체라면 어찌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수행자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더 가까운 표현은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작은 차이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면 두려움은 곧 내가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면 두려움은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현상은 생기고 사라집니다. 붙잡을 실체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단순한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멈추면 그 법들도 함께 사라진다.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세계가 펼쳐집니다.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그 세계도 함께 접힙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수행자들에게 오래도록 남는 화두였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숨을 들이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느냐? 그 알아차림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수행자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숨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에는 생각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틈, 그 사이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의 자리를 가리키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본래의 마음이다. 생각이 머물기 전의 자리란다. 생각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이야기를 붙이는 마음입니다.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에 평가가 붙습니다. 평가에 감정이 붙고 감정에 판단이 붙으며 마침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늘 이런 일을 겪는다. 나는 결국 이럴 것이다. 이야기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작용을 분명히 보셨고 그것을 공이라는 말로 정리하셨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야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라는 조건, 누군가의 한마디라는 조건, 몸의 피로라는 조건이 만나 지금의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조건이 바뀌면 생각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이야기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나라고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손님이다. 그대는 집주인이란다. 집주인이 손님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갔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생각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분명 진짜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도 같은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생각과 당신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자유의 씨앗입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남기셔도 충분합니다. 생각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공은 더 이상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은 이미 한 걸음 멀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는 아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 생각이 곧 내가 되었고 그 생각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오고 있음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을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너무도 교묘하게 다시 자신을 나라고 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계율을 지켜왔고 숲속에서 혼자 지내는 수행에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번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을 바라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려 노력하고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다시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생각이 저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생각을 막으려 하고 있구나. 그러니 생각은 더 교묘해지는 것이란다. 수행자는 그 말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마른 잎 하나를 집어드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이 떨어지는 것을 그대가 막을 수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잎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을 수는 있느냐? 수행자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잎을 내려놓으시며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생각도 이와 같단다.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 다만 떨어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수행자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생각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순간 생각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억누를수록 더 크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저 보고 있을 때 생각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공의 작용입니다. 공은 없앰이 아닙니다. 비움도 아닙니다. 붙잡지 않음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생각은 머물 곳을 잃습니다. 머물 곳을 잃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장사를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바빴고 이익과 손해를 끊임없이 따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그는 그 말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답답해진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터에만 서면 마음이 다시 요동칩니다. 이익을 놓칠까 두렵고 남보다 뒤처질까 불안합니다.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곡식이 줄어드는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냐? 그는 한참을 침묵한 뒤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잃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겪고 있구나. 그대는 현실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고통받고 있단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로 그는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음이 덧붙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로 그는 수많은 고통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지혜입니다. 생각을 없애지 않아도 고통은 줄어듭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워했던 것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 사실 위에 얹은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길은 생각을 특별하게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생각을 평범한 현상으로 되돌려 놓는 길입니다.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 그때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서서히 드러냅니다. 이 고요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있었으나 생각의 소음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이 나의 본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렇다. 나는 결국 이럴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믿음에는 아주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아침에 떠오른 생각과 해가 질 무렵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기쁠 때의 생각과 괴로울 때의 생각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계속 바뀌는 그것을 어찌 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한 노수행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행의 길을 걸어 이미 많은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마음에 남는 질문 하나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도록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나라는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라보아도, 마음이 고요해져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이 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고 한동안 침묵 속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나는 어디에 있느냐? 수행자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가슴 속에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감정은 오르고 내렸고 생각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었으며 몸 또한 날마다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그대는 나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러나 변하는 것은 의지할 자리가 되지 못한단다. 이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고 그 위에 삶을 세웁니다. 기분이 좋을 때에나 인정받을 때에나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나. 그러나 조건이 바뀌면 그 나도 함께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모두 조건에 따라 잠시 모인 것들입니다. 몸, 느낌, 생각, 기억, 의지. 이 5가지는 잠시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어느 날은 분노가 고개를 듭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일 뿐이다. 이 말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때 나는 실패했다고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이야기가 또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들끓었고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두고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이 흔들려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품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잠들 때도 화가 있느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는 그대의 본성인가? 아니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그는 그제야 자신이 붙잡고 있던 믿음을 보았습니다. 화라는 현상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운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화가 아니다. 화가 일어났을 뿐이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로 화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이 한 문장으로 그는 수많은 업을 짓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는 순간 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순간 업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만들어지는 자리이자 고통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이어집니다. 만약 생각도 나가 아니고 감정도 나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바로 이 질문의 끝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며 몸마저도 늘 변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물음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도 제가 아니고 감정도 제가 아니며 몸 또한 끊임없이 변한다면 저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땅 위에 놓인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 돌은 언제부터 돌이었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돌이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 돌은 흙이었고 흙은 다시 다른 것이었으며 수많은 인연이 모여 잠시 돌이라는 모습으로 여기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돌 하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곧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 또한 이와 같단다. 본래부터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이 모여 지금 이 모습으로 있을 뿐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의 생각은 이미 사라졌고 그때의 감정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혼란을 꿰뚫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인연 따라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말 속에 공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으나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에 남지 않는 것, 그러나 작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어느 마을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을 두고 늘 같은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강물과 조금 전의 강물은 같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같은 강이라고 부른다. 강은 항상 흐르고 있지만 강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나도 이와 같습니다. 기억이 흐르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오르내리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묶어 나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 붙임이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더 얻고자 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고정하려 할 때도 집착은 생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절대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 이 생각들이 마음을 단단히 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묶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머문다는 것은 어디에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에 집을 짓고, 감정에 집을 짓고, 이름 붙인 나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자리에는 반드시 걱정이 따라옵니다. 무너질까 두렵고, 잃을까 불안해집니다. 공은 그 집을 허무는 지혜입니다. 허문다고 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넓은 자리가 열립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달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한 수행자가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마음은 다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지에 머문 순간 이미 길을 벗어났구나. 수행자는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깨달음조차 붙잡으면 짐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은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좋음에도, 나쁨에도, 깨달음에도, 실패에도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머무르지 않을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일이 뜻대로 풀려도 지나가게 두고 어려움이 와도 지나가게 둡니다. 그때 삶은 더 이상 싸움의 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닥치면 마음은 다시 분별로 돌아갑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롭다, 해롭다. 이 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공의 이치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도 이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쓰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판단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분별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데리고 숲길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길가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흩어져 있었고 어떤 돌은 날카롭고 어떤 돌은 둥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은 좋은 돌이냐, 나쁜 돌이냐?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날카로우니 밟으면 아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짓는 데 쓰면 이 돌은 나쁜 것이냐?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은 그저 돌일 뿐이다. 쓰는 마음이 좋고 나쁨을 나눈다. 이 짧은 말 속에 분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사물 위에 마음을 얹습니다. 그 마음에는 과거의 경험이 담겨 있고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으며 익숙한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보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세계를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분별의 눈을 무명이라 부르셨습니다. 무명이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분별은 대상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세계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두 수행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말이 적었고 하나는 자주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날 말이 적은 수행자가 강가에서 넘어져 몸을 다쳤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이 없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 그러나 같은 장면을 본 다른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없이 자기 길을 가는 굳은 수행자다. 사실은 그저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는 마음이 그 위에 의미를 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은 마음의 습관이다. 그러나 습관은 지켜볼 수 있다. 지켜본다는 것은 바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즉시 붙이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 그 잠깐의 멈춤이 마음을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멈춤을 알아차림이라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분별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자동으로 작동할 때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다고 판단하고 있구나. 지금 싫다고 밀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분별은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현상은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별 없는 지혜를 무분별지라 하셨습니다. 무분별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이 보되 붙잡지 않는 상태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그 아름다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젖음을 알되 그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좋은 일에도 지나친 기대가 붙지 않고 어려운 일에도 과도한 절망이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몸은 늙고 병은 찾아오며 원하지 않는 만남과 피하고 싶은 이별은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괴로움에는 두 겹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여러 수행자들 앞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화살을 맞으면 몸에 고통이 일어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화살을 맞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마음으로 다시 찌르는 것이 있다. 이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수행자들은 이 말의 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고통은 왜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놓치지 않으시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의 조건이다. 늙음과 병과 이별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생각이 만든다. 이 일은 일어나선 안 됐다. 이 고통은 견딜 수 없다. 나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생각들이 고통 위에 또 다른 고통을 쌓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수행자들 가운데 조용한 깨달음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떠올렸습니다. 아픔 그 자체보다 아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더 괴로웠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라. 고통 위에 이야기를 얹지 마라. 몸이 아프면 아픔을 느끼되 그 아픔을 운명으로 만들지 말라. 슬픔이 오면 슬픔을 허락하되 슬픔에 정체성을 주지 말라. 이 가르침은 삶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따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느낌을 밀어내지 않되 그 느낌에 붙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던 이를 떠나보낸 뒤 밤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슬픔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저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나 슬픔이 그대 전부는 아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음을 알라. 그 이상을 덧붙이지 마라. 제가자는 그 말뜻을 곧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느껴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면 흐르게 두었고 가슴이 아프면 아픔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미를 붙이지 않았으며 미래까지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일어난 슬픔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은 계속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일었다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을 짓눌렀던 것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 슬픔에 붙여온 끝없는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느낌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느낌에 대한 집착은 놓을 수 있다. 이때 공의 지혜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슬픔에도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아픔에도 영원한 모습은 없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일어나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면 삶은 달라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괴로움 위에 두 번째 화살을 얹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 힘이 수행을 오래 해야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들어가야 하고 오래 좌선해야 하며 생각을 모두 없애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생각부터 조용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수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그 수행자를 바라보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수행자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그대는 이미 보고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줄을 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습니다. 이 말은 수행자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보는 눈을 잃지 않는 것, 그 눈이 있을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등불 하나가 켜지면 어둠을 쫓아내려 애쓰지 않아도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몰아내려 하지 마라. 생각을 붙잡지도 마라. 다만 그것이 일어났음을 밝히 보아라. 그러면 생각은 힘을 잃는다. 이때 수행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을 나라고 믿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슬프다. 나는 불안하다. 이 말 속에는 조용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화가 곧 나가 되고 슬픔이 곧 내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고 있다.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 이 한 걸음의 거리에서 자유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그 분노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는 분노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생각이 빨라지고 있음을 그저 보았습니다. 분노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나쁘다고 몰아내지도 않고 그저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잠시 후 분노는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붙잡을 때 강해지고 볼 때 약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을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음은 붙잡히지 않을 때 본래의 성질을 드러낸다. 본래의 마음은 고요하다. 그러나 죽어 있지 않다. 비어 있으되 밝다. 이 밝음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다만 생각이 끼어들어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고통에 붙잡히지 않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도 그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조건이지만 그 괴로움을 나의 전부로 만들지 않는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진실로 붙잡는 대신 하나의 현상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자유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 있는 해탈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숨 쉬는 이 자리,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순간,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고 조용히 일러주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모든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하더라도 생각을 믿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필요한 만큼 깨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